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능력 있는 투자자는 이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투자가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그 회사가 이 미래에 성공을 하느냐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탁월한 투자자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예측함으로써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천국에 대한 이 또 다른 세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이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진주 장사 비유는 같은 비유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는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갈 때 이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고 이 밭에는 보화가 그대로 묻혀 있는 거죠. 한 소작농이 근데 그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이제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 그 밭을 산 농부의 것이 된 거죠. 또한 한 진주 장사가 이 평생을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밭을 산 사람이나 진주를 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의 행동은 어리석은 거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그것이 더 큰 가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거죠. 아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천국은 영원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보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이라는 그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천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아니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천국의 이런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복이라는 이 놀라운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치면 그 그물에 이제 일단 각종 물고기들이 다 잡히게 되죠. 그러나 그물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고기들은 그릇에 따로 담그고
이 못된 안 좋은 것들은 다시 버리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천사들이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어지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 비유를 다 마치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죠. 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옛것과 새것,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모두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은 구약에 계시된 진리를 토양으로 삼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건 뭡니까? 수천 년 내내 쓰여진 고대 문서죠.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된 진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으로부터 이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과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모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시면서 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죠. 이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배척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구약 안에 묻혀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고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도 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의 투자가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지혜로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